안녕하십니까? 민트 펠릭스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찍은 영상을 보면 내가 웃음이 나올 때가 많아요. 왜 내 말투가 내가 원래 뭐 그렇지는 않았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는 어떻게 말투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왜? 어떠한 것을 증거할 때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말투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변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라는 것은 월요일의 다음 날이며 Tuesday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Tuesday라는 그 정확한 그 명칭의 뜻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저께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또 왜 영상을 왜 찍느냐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러면 어저께 제가 영상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거니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깨우려면 수도 없이 많은 수많은 영상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위급한 바이러스 시국에 제가 코로나인지 우한 폐렴인지 걸려가지고 내가 사망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시간이 며칠이 남지 않았는지 몇십 년을 더 살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몰라서 그렇지 대단히 어렵고 수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깨우치고 여러분들이 각성을 하며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게 하느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죽여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살아있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느님을 믿고 주 야후샤를 믿는다고 하지요. 야후샤라고도 정확한 메시아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간다고 말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 갈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해놓고 어찌 된 것이 가면 갈수록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종교 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안 하면 지옥에 갈 것 같은 겁니다. 또 목사라는 자와 신부라는 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가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이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신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교회나 성당에 가는 사람들은 성서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설교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난장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들은 도대체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심판석에 섰을 때 다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정확하지도 않은 설교들을 혼합해서 던져놓고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요 따위로 묻습니다. 아니 이게 정신이 있는 자들입니까 이게?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 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모르시죠? 모르니까 내가 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수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들이 속출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서에서 하느님께서는 헤아릴 수만 없이 많은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자에 따라 어떤 놈은 정통이 되고 어떤 놈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지금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이단입니다. 왜? 말씀을 뭐가 뭔지를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에 심취해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알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의심이 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수많은 성서에는 비유의 말씀이 적혀 있으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서도 두 가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느님이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삼아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하느님도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서는 분명히 단호하게 한 가지 구원론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행위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로마서에서는 즉 바울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주구장창 제대로 그 복음의 비밀을 설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라고 하는 제임스서, 우리 한글로는 야고보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자격증을 땄다는 자들이 도대체 이거를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교회를 차려놓고 신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교회로 오라고 해놓고 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은 어디다 어느 장단에 추춤을 쳐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하느님의 말씀이며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했던 야고보서의 말씀도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무슨 점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구원론에 관하여 마르틴 루터조차 해석을 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겠습니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99%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며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만은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말한 것이 맞는 말입니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에너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상 길이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끔 하느님께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얘기한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salvation, 즉 구원이라는 것은 성서에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어떤 설교자도 어떤 하느님을 믿는 신봉자도 죽을 때까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도 모른 채 죽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행함이 없이는 죽은 믿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한 것도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미친놈입니까? 미친놈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했던 야고보서의 구원이라는 살베이션의 의미는 우리가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할당되는 면류관과 상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뜻이 우리 혼의 구원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이 두 가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아무도, 아니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지금도 가톨릭과 정통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떠들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갈팡질팡 감을 못 잡고 도대체 뭐가 구원의 반열로 들어가는 길인지 어떤 것이 좁은 길인지조차도 모르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한 야고보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성서의 비유의 말씀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이 사람아,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상급과 관련이 있냐? 구원이 어떻게 상급이냐?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적다, 작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영원 무궁한 세상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하여 구원이라는 엄청난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제 말이 의구심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이화영 목사를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목사도 제가 말하는 이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행위구원자라고 하면 변승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큰믿음교회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신도들을 호렸고 큰믿음교회가 이단으로 판명이 나자 교회 이름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살며시 감춘 뒤에 한기총 정광훈이에게 돈을 주고 교단에서 이단으로 퇴출되었으나 정광훈이에게 돈을 주고 다시금 한기총 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하, 참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요. 돈밖에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행위구원자가 어디 변승우라는 새끼뿐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정통이라고 말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주일성수라고 가르치고 11조와 허물을 내는 것이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면 지옥에 갈 것처럼 말합니다. 왜? 자신들의 목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러한 성경에도 없는 엉터리 말도 얼토당토 되지 않는 그러한 말을 짓거리는 그러한 말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이 행위구원과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salvation, 구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우리 혼의 구원,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 무궁한 그 세계에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과 상급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성서의 해석이 될 수가 없으며 성서의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합당한 해석으로서 비유풀이로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나간다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밀을 풀어주셨고 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신학 박사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느님께서는 똑똑하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그런 자들에게 하느님의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나이가 몇 살이든 하느님께서는 그 영적인 상태와 혼적인 상태를 보십니다. 어린아이같이 심령이 순수한 자에게만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정 부분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까닭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이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여러분들 야고보서 제임스서라고 합니다. 제임스서를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야고보서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 혼의 구원으로 해석을 한다면 성경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떤 사람도 해석할 수 없는 성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이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두 가지 구원론을 가지고 어떻게 신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급 심판과 우리 혼의 심판을 나누어 9번 지어서 해석을 할 때 성경 말씀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와
우리의 혼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서 교제를 하며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지, 어떠한 예배 의식을 통하여서 아직도 야후샤의 보배 피로써 패해진 제사 의식을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식적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행해지는 미사와 예배 행위는 의식적인 것으로서 구약의 제사 행위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순수하게 찬양하고 교제하고 찬미하고 기도드리며 함께 교제할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영상으로서 제가 살아남아야 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깨우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제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